는 귀한 예물 외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주의 것인 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원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서구 사회에 공산주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돈 많은 자산가나 자본가, 그리고 돈이 없는 노동자, 농민 간의 계급 투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악으로 규정하고 타파해야 될 죄인으로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자기네들은 인민들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할 정도니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본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 돈이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본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절대 선인 것처럼 여겨져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승자가 되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를 보더라도 돈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수천 번 했겠죠. 세보지도 않았지만 많이 설교를 하였지만 돈에 대하여 특별히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돈 얘기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돈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릴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테마가 있는 설교 36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오늘 36번째 주제가 헌금이에요. 돈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귀중한 돈이라고 여기지만 또한 그 돈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더 많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탐욕의 결과가 선이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곧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를 보세요. 묵도, 신앙 고백,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 설교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90%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의 어떤 가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설교하는 제 자신이 인간인 한 사람이 있지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경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순서에서 어느 교회, 어느 예배든 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봉헌이지요. 우리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이 헌금과 봉헌도 예배에 있는 다른 모든 순서와 마찬가지로 헌신의 한 표현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어떻게 거뒀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긴 장대에다가 나무떼기에다가 맨 앞에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앞에 이렇게 내어 밀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이렇게 하곤 했어요. 낚시터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하다가 고기가 좀 큰 거 잡히면 이 뜰채, 뜰채 같은 걸로 고기를 유인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마지막에 퍼 올리죠. 안전하게.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아주 오래된 50년 전 얘기죠. 그러나 그때 뭐 헌금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시골 교회 가면은요, 헌금할 때 은접시를 들고 다녀요. 은으로 많은 이만한 접시를 식당 웨이터가 가끔 음식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이 접시가 이만한데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쨍그랑하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동전을 헌금을 못하고 지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니까 이만하니까 그게 또 다 보여요. 미국 시골 교회는 지금도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는 헌금을 하는 방식이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앞뒤로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서 누구나 혼자 자유롭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이제는 온라인 헌금, 요즘은 뭐 휴대전화로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받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유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금을 드리는 방식은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헌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없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중요한 표현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는 목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기를 힘쓰고 헌신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권한 것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아까 많다고 그랬죠. 예배 순서에 있는 게 다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지만 헌금도 그와 같은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들입니다. 날 때부터 멸절되고 희망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순간마다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말을 걸면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는데 내가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응답을 안 해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는 반응과 표시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요 봉헌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힘들었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돈 한 푼의 귀중함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면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 돈 아까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재산과 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경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얼마나 민감합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 시세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식 시세가 오늘은 올랐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올랐나 내렸나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지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여도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신경과 내 인격이, 심하게 말하면 내 생명이 거기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이 이율이 올라가면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주식이 폭락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속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헌금을 하고 남의 것을 내가 헌금하는 것처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허투루 쓰지 않고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헌금의 중요한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그 목적과 그 의미와 본질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표현으로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헌신의 기쁨이 헌금을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나의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이 나의 호주머니를 턴 손실과 손해로서 여기지 말고 그 헌금으로서 받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헌금의 중요한 원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앞으로 너는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도한 분이 아니에요. 무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인신을 구속한다, 감옥에다가 쳐넣는 것만 구속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표시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래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를 한 명을 이렇게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이라는 말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속.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고도 남을 만한 큰 희생과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종을 샀을 때에 그 종에 무엇을 샀습니까? 외모를 샀겠어요? 얼굴을 샀겠어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산 것입니다. 그 종이 소유하고 있는, 뭐 종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의 것이라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까지도 다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 종의 노동력, 그 종의 지혜, 그 종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서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에요. 종들은 자기의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종의 생명은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리 사랑해요. 그러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구속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죄의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만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내가 종과 노예로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복이 아니겠어요? 종종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서 부르셨을까?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주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를 불리기 위해서 건강한 노예들을 돈 주고 삽니다.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로움이 되지 못할 노예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있는 종도 버립니다. 팔아버려요. 아낌없이 버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무력한 무능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의심될 때가 참으로 많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같은 무력한 무익한 존재들을 위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우리를 사셨을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여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남이 나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난 뭐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방식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못 배우고 못나고 연약하고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미국의 옛날에 유명한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있었지요.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실제 이야기에 바탕을 둔 수설인데 그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 남자예요. 자기의 조상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명한 소설 뿌리를 썼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 40-50년 전에 한국 TV에서도 뿌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쿤타 킨테라는 남자가 있지요. 그 사람이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주인이 5번 바뀌었어요. 주인이 5번 바뀌면서 이 쿤타 킨테라는 젊은 남자가 너 팔렸다. 내일부터는 다른 주인 밑에 가서 일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기대를 품습니다. 아, 다음 주인은 이번 주인보다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더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짐승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걸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악질의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주인이 인간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고 돈을 지나치게 밝히지 아니하는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종과 노예라는 사람은 주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종과 노예가 아니래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세입자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야지 몇 년간 편합니다. 살만하고 지낼만해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도 못된 세입자 만나면 이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돈 줘서 내보내야 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은 세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러할진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 구조를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사장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사원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왜 그럴까? 사장이라면 사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 회사의 경영권이 사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사원들이 알았어요. 그 회사의 상당수의 주식은 또 다른 B라는 회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회사에 또 마음대로 A라는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결정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C라는 더 큰 회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C는 나중에 D라는 더 큰 회사, D는 나중에 E라는 지주회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명칭도 좀 이상해요. 지주회사가 있고 아들 자자를 써서 자회사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손자 써가지고 손회사라고 부르고 증손회사라고 이름을 또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작은 회사는 저 멀리 있는 C나 D나 E라는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업종도 달라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운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D라는 회사에 몇 사람이 좌우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자본주의의 출자, 자본을 얼마나 거기다가 자기가 투자했느냐, 그 출자 회사에 달렸다는 것을 나중에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작은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자본, 자산, 시설, 인력, 부동산,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특허에 대한 권리, 개발한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손은 사람 손에 달려있다. 그게 진정한 소유권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만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심지어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말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돈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관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헌신의 출발점이고 헌금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이미 벌어놓은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현재 있는 것이든 미래에 있게 될 것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헌금의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영적인 헌신은 재물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신앙 고백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셈이에요. 우리는 종종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동량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을 마땅히 주님에게 달리시 돌려드린다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11조가 아깝고 감사헌금이 아깝게 생각되는 것은 나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오만한 무지한 생각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매주 드리는 헌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깨닫고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온전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기꺼운 마음으로서 헌금에 동참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경에서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한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재산이 막대하여서 넘쳐날 정도예요. 차고 넘칠 정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자기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 하나 가져 나오지 못했어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풍족함에 겨워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솔로몬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든 은혜와 기쁨은 우리를 그 절망의 땅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였어요. 기도하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걸려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준 구속의 은혜인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모아놓아도 우리 자신을 구속할 만한 속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귀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능력이요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그 위대한 선언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실로 그러하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구책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가강사강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범죄가 강림이 마실지 옥밤에 고복 나가제 주님 마감 나갈 그곳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